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업을 분배해 주시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을 분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저희들이 또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슭과 베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먼저 그쪽 지역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거기에서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이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달라고 그랬죠. 바로 거기에 그 중에 이 르우벤 지파가 이 차지한 그 땅 기업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부분은요. 이러한 이 주신 성읍 가운데 이 레이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것이 14장 3절에서 18장에서 또 21장에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레이 지파에게는 48성읍을 각 지파별로 흩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도피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각 지파별로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듯이 이제는 이 레위 지파들의 성읍을 48성읍들을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띠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각 그 지파의 그러한 재물들이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고요.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또한 22절에 보면요.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 미디안 족속들을 직멸하는 과정 중에 이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만 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도록 유혹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해서요. 결국 연병으로 많은 숫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가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여기서 심판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징벌하는 과정 중에는 이 발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저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중심의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도록 마지막까지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업을 분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또 한편에서 보면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루벤 족속, 갓 족속은 누구로부터 기업을 받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처음 시작에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모세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과 전쟁을 하고요.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고 이제는 같이 또 전쟁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같이 합류하도록 하고요. 다 정복한 후에 다시 그 땅을 줄 테니 거기 와서 이제는 기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속건제, 속죄제 또 그러한 것들 중에 허락된 것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에게 별도의 땅을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가 되면 방황하는 레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요.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이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 안정장치를 그들이 저버리면 레위 지파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포커스를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각 기업별로 흩어져는 있지만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종교적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레위 지파를 통해 흩어진 12지파를 한 나라로 묶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요, 예배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구약의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정체성에 띠로 묶었던 것들을 저희들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로서 묶어주는 것이 사랑의 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또 저희들의 소명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 예배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게 되고요,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이 물질을 또 하나님께 기꺼이 10의 1조를 드리고요,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확인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또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기업이 분배되듯이 이제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각 다른 직장들 또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직업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한 띠로 묶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일꾼의 사명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언약을 갱신하고요, 다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또 확인하고요, 또 하나님께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점으로 나아간다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처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이 사랑의 동역자들, 같은 사명과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억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할 때 저희들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도 그러한 동일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의 띠로 한번 묶었으면 합니다. 이 사랑의 띠로 묶는 방법 중에 영적인 이런 기도의 영적 동역자로서 저들이 하나가 된다면, 오늘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의 띠로 엮어주듯이 저희들도
같이 주일에 매일 만나지만 또 흩어졌을 때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나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이지파를 통해서 각 지파별이 서로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터전에서 그들의 기업이 분배되었을지라도 레이지파가 그것들을 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는데 비록 주일이 아니라 흩어졌을지라도 각 처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이 기도의 띠가 연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어져가는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동역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가 그 생각나는 얼굴들 또 혹시나 우리 지체 중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기도회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도 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띠가 더욱더 강하게 엮어지는 또 묶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